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의 말씀, 그 찬송가 가사를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치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은 사람에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정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하심이 예배를 드리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상대방이 말을 듣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집니다. 상대방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말이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음이 상하게 되고 입을 닫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상대방이 듣지 않아도 너는 마음이 상해도 그래서 네가 말하고 싶지 않아도 일어나서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은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상대방이 듣지 않고 무시하는 상황에서도 그 사람에게 말해야 되고 권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입니다. 남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에스겔도 함께 붙잡혀 갔습니다. 그때 나이가 25살로 추정합니다. 25살에 붙잡혀 간 뒤에 약 5년이 지난 주전 592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부르신 것이죠. 오늘 말씀이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와 있고 선지자로 부름받은 후 약 6년이 시간이 지났을 때 예루살렘의 성전은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바벨론 포로로 들어오기 전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땅에 사는 그 선지자의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남유다는 멸망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다른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믿었습니다. 에스겔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는 말을 믿었지만 다른 백성들은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믿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바벨론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좌절과 절망이 가득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지 않았고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했던 그 말들을 듣고 곧 우리가 돌아갈 것이고 곧 회복할 것이다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망만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이죠. 헛된 기대를 가슴에 품었으나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는 말씀을 듣지 않았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세워진 에스겔의 말씀 또한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고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에스겔서 2장 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을 대로 굳어진 바로 그 자손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너는 그들에게 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하고 말하여라. 아멘.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어질 대로 굳어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이 에스겔의 마음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즐거웠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은 일에 부름 받은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웠을 것입니다. 말해도 듣지 않는 백성들에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기 어려운 말, 피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것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해도 모른 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못 일어나겠다라고 가지 못하겠다고 모세처럼 거부하지도 않았습니다. 일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에스겔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힘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 그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목적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겔에게 백성들을 돌이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에게 그 듣지 않는 귀를 열고 그들의 마음에 대해서 깨트리고 네가 그들을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고 마음이 굳은 백성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너는 내가 전하는 말 전해라 라고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해서 회개케 하고 악에서 떠나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시고 에스겔을 백성에 보내신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말씀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된 백성들 가운데서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시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 백성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에스겔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에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 아멘. 그들이 패역한 족속이고 듣지 않는 백성이라는 건 나도 안다. 그런데 나는 네가 전했으면 좋겠다. 왜냐? 그들이 너의 말을 듣든지 안 듣든지 내가 그들과 함께 있는 것 그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이유는 에스겔이 전하는 그 행동, 그 말을 통해서 백성들을 완전히 돌이키게 하는 능력이 에스겔에게 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에스겔에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죠.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헛된 기대와 상상만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내가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것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에스겔을 무시하고 에스겔을 핍박하는 그들의 모습을 본다 해도 너는 두려워하거나 낭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에스겔 2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는데 상대방이 듣지 않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상처 주는 그 상황, 그 이유는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이 패역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가 지금 찔레와 가시와 정갈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듣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하고 핍박하는 그 상황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그들이 너를 미워하고 그들이 너를 싫어서가 아니라 그냥 그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었기 때문이야. 그들의 마음이 패역했기 때문이야.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렇게 그들이 굳어버린 마음,
그 굳어버렸고 듣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물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겔서 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과 19절의 말씀, 3장 18절과 19절의 말씀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할 때에 네가 그 악인을 깨우쳐 주지 않거나 그 악인에게 말로 타일러서 그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 생명이 구원받도록 경고해 주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악한 행실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그러나 네가 악인을 깨우쳐 주었는데도 그 악인이 그 악한 행실과 그릇된 길을 버리고 돌아서지 않았다면 그는 자신의 악행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네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아멘. 지금 에스겔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가 악한 자에게 경고만 해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에서 네가 말만 해라. 그러면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을 때 그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살리시고 너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지만 네가 경고하지 않고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아서 죽었다라면 그 죄값을,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경고했을 때 상대방이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죽으면 경고한 너에게는 책임이 없지만 경고하지 않았을 때는 경고하지 않은 너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이죠. 아무리 말해도 상대방이 듣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그 악한 행실 그냥 두는 것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실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 뒤에서 욕하고 약점을 들춰내고 서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악한 행실을 하지 말라라고 권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내가 하는 권면을 듣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전하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귀로 듣게 함으로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입을 닫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그냥 뒤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하더라도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 같은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전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계십니까? 배우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그 악한 행실에 대해서 싫어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렇게 전하는 것 듣는 사람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굳이 빡빡하게 사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불편한 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말을 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해야 되고 상대방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키든 돌이키지 않든 악한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악인지 선인지를 구별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을 하나님께 세우신 다음에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두루마기를 먹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그 말씀을 먼저 듣고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준을 잡고 상대방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였던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른 삶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그 삶을 살아가면서 악을 행하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에게 악한 행실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고 외면하고 공격하는 것 두려워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바른 것을 말해서 반드시 돌이켜야만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상대방을 억지로 돌이키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지금 너가 하는 일 하나님 앞에서 악하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에 대해서 권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들의 행실을 돌이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행실을 돌이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그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을 떠나 사는 사람들, 내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가까운 지인, 교인들에 대해서 권면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해 줍시다. 하나님을 예면하는 삶을 살지 말라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말라고, 미움과 분노로 인해서 마음으로 살인하지 말라고 전합시다. 권면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상대방을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권면함으로써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말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생각을 전하라입니다. 주님, 상대방이 듣지 않고 상대방이 싫어하고 상대방이 외면한다고 해서 주님 잠잠했던 우리의 연약함,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배우자, 사랑하는 자녀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불의를 탐하고 불의한 재물을 탐하며 그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고 또한 이간질하고 험담하는 그 악한 행실에서 주님 돌이키라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방이 듣지 않고 때로는 싫어하고 불편해하고 나에게 험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마음을, 주의 뜻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고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